만약 마라톤 선수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연습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어떤 복장을 착용해야 될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마라톤 42.195km를 완주해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마라톤 선수가 되어서 42.195km를 다 뛰어본 적은 없지만 적어도 무겁고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마라톤을 뛰는 사람을 우리는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라톤을 위해 어떤 연습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적어도 무거운 덤벨을 드는 벤치프레스나 철봉을 이용한 턱걸이와 같은 운동을 마라톤을 위해서는 훈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마라톤 선수가 되어본 적이 없고 그로 인해 마라톤 훈련을 정식적으로 받아본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마라톤이 어떤 운동인지를 한 번쯤은 우리가 보았기 때문인 거죠. 그것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 중에 어느 누구도 두꺼운 외투를 입고 긴 바지를 입고 뛰는 사람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력을 키우기 위해 덤벨의 무게를 매일같이 올려가면서 운동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라톤이라고 하는 운동은 이와 같은 훈련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완주 시간 기록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이 입게 되는 옷을 더욱더 가볍게 되길 원할 것입니다. 42.195km를 꾸준히 그리고 일정한 속도로 뛰어가기 위해서는 크고 무거운 그런 근육보다는 탄탄하고 가벼운 근육이 더욱더 필요하기에 그런 근육을 키울 수 있는 훈련을 할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라면 42.195km 완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훈련을 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계속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반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시간을 단축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수영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물속에서 가장 빠르게 수영할 수 있는 훈련을 더해 갈 것입니다. 암벽 등반가는 암벽을 오르는데 최적인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훈련들을 더해 갈 것입니다. 이렇듯 각각의 운동선수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동에 합당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운동을 더해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꼭 운동선수가 되어 봐야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반복된 훈련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한 가지 다짐을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말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자.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자.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있다면 저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마치 운동선수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처럼 필요한 훈련들을 누군가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찾아서 연단하고 또 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처럼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들, 삶의 지식들, 그것들을 누가 권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직접 찾아서 그것들을 습득하고 훈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해 가야 하는 삶의 덕목들을 힘써 더해 갈 것을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마침내 때가 되어 오순절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확장과 함께 나타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박해의 확장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 황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기 위해 정말 몹쓸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했는데요, 특별히 한 박해를 소개한다면 역사에 따르면 네로가 시를 쓰는 것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시적인 영감을 그가 어떻게 얻었냐면 불을 질러서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어느 날 그는 시를 쓰기 위해서, 영감을 얻기 위해서 마을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불이 커져갈수록 시상에 대한 영감이 이제 더해 갔던 거죠. 그런 네로는 16지방 중에 무려 13지방을 이제 불을 지른 거죠. 이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네로는 이제 불이 나지 않는 지방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지방들이 공교롭게도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살던 지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불을 질렀다라는 이야기를 소문으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기정사실로 여겼던 로마인들은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죠. 정말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가는 것과 같이 순교자의 수가 늘어가던 것이 바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박해의 상황을 누구보다 최전선에서 감당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자신과 동일하게 예수님으로 인한 순교를 각오한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보는 것이 베드로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격려를 필요로 느꼈고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끝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말로 시작하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사도 베드로는 먼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로 시작합니다. 사도는 그들이 자신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시선을 잠깐 멈추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가 믿음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이 보배로운 이 말에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정신일 수도 있고 뭐든지 다 좋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보배롭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 중에서 보배로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가치 없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보배롭다, 존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 가치가 크면 클수록 그로 인해 받게 되는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보배롭게 여길 것입니다. 존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손자, 손녀가 주는 기쁨과 감탄은 자녀가 주는 것과 다르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손자, 손녀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어서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모진 핍박과 혹독한 압제의 상황들, 순교의 화살들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시때때로 날아옵니다. 이런 급박한 시대를 어떻게 온몸으로 맞서 감당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꼿꼿하게 그 모든 고난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는 그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로 죄송하지만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그 박해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이 혹독한 현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서 이들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은 믿음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 안에 이 당시의 상황들, 박해의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 능력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 믿음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 이 믿음은 절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의지가 만들어낸 산물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처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율법의 순종을 보이시며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을 통해 이루신 의, 그 의를 믿을 수 있도록 택한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이 믿음을 통해 주어진 놀라운 실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베드로는 믿음으로 시작된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님께 속했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말해서 믿음이 부여된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3절에서 한글 성경은 신기한 능력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원문과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신성한 능력 혹은 신적인 능력으로 이제 번역합니다. 저는 이 번역이 더 바른 번역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이 본래 하나님께 속한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이 반영된 능력으로 보는 것이 더 바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이 당시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정말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들을 그들이 어떻게 떨쳐낼 수 있었냐면 바로 생명과 경건의 삶이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죽음을 이겨낸 그 생명의 능력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 그들 안에 실제로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화영장 앞에서도, 사자의 울부짖는 울음 앞에서도 조금도 망설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육자 수련의 첫날 사역자들은 진해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을 방문했는데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설명해주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에게 일제가 강행했던 여러 고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줬는데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고문을 실제 감당했던 주기철 목사님은 어땠을까요? 설명해 주신 장로님에 따르면 고문을 참기 위해서 몸에서 배출된 진땀과 피고름으로 인해서 옷이 마를 날이 없었다고 해요. 5년 넘는 시간을 그렇게 투옥하셨는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육체적인 가학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판단하고는 최종적으로 가한 고문이 뭐냐면 서서 잠을 안 지었다고 해요. 그냥 육체적인 고통을 주기 위해서 잠을 안 지운 것이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사람들의 의도를 이제 간파하신 건데요. 뭐냐면 이제 자신이 졸면 어떻게 될까요? 고개가 이제 떨구어지는 거죠. 이제 잠을 안 지우는 고문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주기철 목사님 앞에 신사를 이렇게 차려놨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졸아서 고개가 떨어지면 그 신사 참배 현장을 이제 딱 포착해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참배했다, 이거를 이제 보도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의도를 알고는 정말로 힘들었다고 해요. 정말로. 주기철 목사님께서 일제로부터 주어진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베드로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생명의 능력이 주기철 목사님과도 함께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삶을 안내합니다.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삶이었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밝히는데요. 그것은 이 삶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 자기 스스로가 시작할 수 없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스스로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역시
자기 스스로 시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도들의 시작이 어떠했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심지어 예수님을 넘겨준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제자가 되었고 사도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동일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자들이고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불러주신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여기 한 가지를 더 붙이는데요, 무엇으로 부르셨냐면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한글 성경은 덕으로 번역했는데 더 나은 번역은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신의 영광으로, 자신의 선함으로 되어진 결과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불려진 존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선하심으로 불려진 존재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에 합당함을 보이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4절 말씀인데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4절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에게 있는 약속을 붙잡고 세상의 것들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죠.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세상의 가치들, 권력, 명예, 물질을 자랑하며 그것을 무기로 삼아 사는 삶이 아니라 신성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그 믿음이 안내하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성품, 그 인격에 참여하여 그것을 자랑하며 세상을 향한 무기로 삼아 살아가라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진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히 어떠한 삶을 보였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도움을 자신들만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지역에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철저하게 예수님같이 그렇게 실천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인애, 자비, 긍휼에 입각한 사역을 그들은 감당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자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우리는 조금 뉘앙스적인 차이를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삶을 통해 드러냄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자가 되는 것에는 우리의 어떠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과정과 상황들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4절 말씀을 보면요, 4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한글 표현이 조금 복잡한데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소개하기를 시작하는데요. 바로 5절에서 7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먼저 이 편지를 읽게 되는 당시의 독자들을 비롯해서 오늘날 모든 독자들을 향해, 다시 말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더욱 힘써 더하라 라는 강한 명령으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함께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더욱 힘써 이런 것들을 더해 가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왜 충분히 지금도 잘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다소 잔소리 같아 보이는, 그리고 큰 부담이 되는 이런 말을 남기고 있는 것일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한 가지는 분명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보다 로마로부터 주어지는 박해가 더욱더 심해질 것을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순교가 지금보다 더욱더 만연해질 것을 내다보았고, 그러한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그들이 붙잡고 있는 믿음으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더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비록 로마 시대에 주어졌던 모진 고난과 박해의 상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무런 권위를 갖지 못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은 동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가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한 이 삶과 동일한 삶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붙잡는 삶이고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는 삶입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지는 삶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믿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믿음을 붙잡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안내하는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알아가기를 기뻐하며 아는 만큼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정욕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부르고 있는 그 신성한 성품에 빼앗길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베드로에겐 예수님에 대한 여러 기억들,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보이신 행동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여러 성품들이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역시도 성령을 받은 후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말이 자신의 말이 되기를, 예수님의 행동이 자신의 행동이 되기를 늘 소원하며 기도하며 사역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베드로의 삶에 다음과 같은 덕목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꼭 필요한 덕목임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8가지의 삶의 덕목들을 소개하는데요,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소개되는 이 덕목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의 덕목들은 완전히 선보일 수 있어야 다음 덕목으로 더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각각의 덕목들에 이러한 것들이 더해져야 됨을 말하는 것이지, 완벽하게 우리가 추구하고 다음을 우리가 시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주의로, 우리로 하여금 도덕주의로 향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5절에서 7절에 소개되는 이 8가지의 덕목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 또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시도를 기울인다면 사도가 전달하고자 하는 본래적인 의미를 우리는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소개되는 이 8개의 덕목들의 순서, 이 순서가 중요한데요, 이 순서를 보면 베드로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친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더해가야 하는 모든 덕목들은 믿음으로 시작,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요, 사랑으로 마친다, 하나님으로 마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소개하는 이 8가지의 성품들 모두는 사람에게서 빚어지는 성품들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덕목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덕목들 모두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위해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안내하기 위한 것이고요, 세상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방향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는 베드로는 이같이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에서 하나하나의 덕목들을 더해가서 최종적으로 사랑을 더하라는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보배로운 믿음을,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 마땅한 행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성한 능력으로 주어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삶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그 삶을 위해 믿음의 각각의 덕목들을 힘써 더해 가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 덕목들을 힘써 더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 믿음에 덕을 더하는 사람이고요,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에 인내를 더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내에 무엇보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건을 덧입는 사람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보이십니까? 그런데요, 말씀은 우리를 한 걸음 더 안내합니다.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말씀하고요, 형제 우애로 끝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더해야 되는 사랑,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사랑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해도 그 기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가능한 많은 사람을 그 기쁨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인 거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더해가야 되는 사랑은 나에게 보이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희생적 사랑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복에 대해 어떤 기쁨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그 기쁨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사랑을 더해가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에게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주어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소개하고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인생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 믿음에 덕을 더하라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이 비록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당시와 같은 모진 박해의 상황은 없지만 동일하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덕목들을 힘써 더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안내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게으르지 않게 날마다 찾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찾음을 통해 알게 되는 그 지식을 통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세상에서 썩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